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어떻게 해서 팔려가느냐? 12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랬죠. 형들이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구별해서는 키웠지만 그 자식들이 양을 치는 거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잘 치고 있는지. 그래서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죠.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새가 형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하고 블레셋과 전쟁,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의 도시락 그리고 장군의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싸웠던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웠던 경우가 있고 여기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겜까지 가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85km입니다. 걸어서 가니까요. 85km를 가야 되니까 되게 그냥 군대에서 저희들이 행군할 때 그냥 정말 막 군인 걸음으로 해서 무리해서 걸으면 40km를 하루에 걷습니다. 40km. 이틀 걸어야 군인들이 이틀 걸어야 당도할 거리가 85km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기 있고요. 세겜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겜 헤브론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위에 예루살렘을 거치고 예루살렘 위에 베델을 거치고 베델 그 위에 실로 그 위에 세겜. 그 85km를 형들이 치는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요. 자,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어떤 사람을 봤어요. 막 찾고 있으니까 뭘 찾냐 물어봤죠. 그 사람이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 찾고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좀 알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으로 갔답니다. 자, 잠시 절 보시면 헤브론이 여기 있고요. 헤브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도단은 그 위입니다. 한 20km 위에. 그러니까 헤브론부터는 100km 넘은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도단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에서 도단이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성경 있어요. 그 구절 옆에 그 끝났는데 성경 구절 써 있는 구절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성경 구절 혹시 써 있는 거 있어요? 17절 옆에 보시면 왕하 6장 13절 이렇게 돼 있는 성경 구절이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의하면 도단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저 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이 쳐들어온 길을 다 알아요. 쳐들어가는 길목마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희한하게 여기서 막고 있고 이 길로 쳐들어오면 여기서 막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중에 너희들 첩자가 있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왕이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왕비랑 조용히 둘만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압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서 아람의 군사 말 병거를 같이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갔던 성읍이 도단성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13절에 나오는 도단이죠. 그렇게 해서 도단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일 수 없었던 곳이 도단이죠. 그래서 성경에 도단이 2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열왕기하 6장에 한 번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죽여야 되겠다. 요셉은 형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만 하면은 쪼르륵 가서 잃어버리고 뭔만 하면 쪼르륵 가서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서 자기만 입혔는데 그것 때문에 한마디 하면 또 쪼르륵 가서 잃어버리니까 요셉을 미워하였는데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럼 가서 잃어버리니까. 너 그거 왜 해? 그러면 가서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제일 어린 동생인데도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거기다 꿈까지 꿨습니다. 2번의 꿈을 꾸면서 얘기하니까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더욱 미워하였다, 시기하였다 그런 표현이 어제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셉은 진짜 순진했다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멍청해요. 악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자마자 요셉을 멀리서 봤는데 보자마자 요셉 온다. 요셉 오니까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 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뭐부터 했다고요? 오늘 18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요셉은 형들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결국은 애국까지 팔려간 겁니다. 자, 다시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까요? 안 팔려갔죠.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19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 그래요? 야, 저 맨날 지 꿈 우리가 절한다고 막 그러는데 야, 죽여버리자 차라리. 우리가 절하고 단이 일어서고 별들이 막 절하고 다 절한다는데 무슨 절이야? 죽이면 끝이지. 죽이자. 꿈꾸는 자 온다. 그렇게 된 거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가 맨날 우리 보고 절한다 그러는데 죽이면 끝인데 뭘 절을 해. 차라리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가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얘기하면 되지 않냐.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형이. 르우벤이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나섰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손 대지 말자. 그러면 언젠가는 구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겼어요.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을 벗겼어요.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요셉이 형들과 구분되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채색 옷을 형들이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입혀준 그 형들이 채색 옷을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벗겨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고서 많은 걸 줘도 형제들이 다 벗겨버렸어요. 아버지 옷 벗겼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했느냐? 29절부터 보시면 그 채색 옷을 이렇게 했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옷을 벗겼잖아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그 옷에다가 숫염소의 피를 붙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붙여서 짐승에 잡아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입힌 옷 의미가 없죠. 언젠가는 벗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부모가 입혀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옷을. 여러분 내 옷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망하면 벗어야 돼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가는 길은 옷을 입혀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가는 길이지. 어렸을 때부터 은혜의 옷을 입히고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섭리의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육신의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누나 옷 물려 입었다니까요. 속옷은 거의 다 물려 입었고요. 겉옷도 누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지금 커서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이 뭐 다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런 고생했던 얘기 하면은 가끔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 때에도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집은 진짜 그랬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그때 우리는 고기 먹었는데 가끔 그래요. 근데 저 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입혀주는 옷, 아버지가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나도 나를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크면서 뭐 살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사랑의 옷, 섭리의 옷, 이걸 입어야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그런 옷 안 입어야 되는가? 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옷 사서 입으라니까요. 좋은 옷 있을 때 열심히 사서 입으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돈 다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가지고 있는 돈 이틀 동안 쓰고서 죽어야지. 애들한테 너무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것만큼만 물려주면 돼요. 저는 아예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그냥 지들 사는 길 가면 되는 거지. 저도 뭐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 34절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자기 옷도 찢어버렸어요. 자기 입던 옷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아들의 옷만 찢겨진 게 아니라 자기 옷도 찢었습니다. 자기 옷도 애통했죠.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딱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버지가 막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형들은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형들은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보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만히 보세요. 왜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야 가니까요. 왜 채색옷을 입어요? 그걸 입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요? 그냥 놔둬도 되지. 왜 굳이 보내가지고서 그런 일을 당해요? 거기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르우벤이 왜 나서요? 르우벤이 나서는 것은 살려야 되니까요. 그때 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요? 안 이상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스마엘 상인이 거길 왜 지나가요? 지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눈에 띌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 더 전에. 여러분, 세겜에 갔을 때 세겜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아유, 못 찾대. 그러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우리 형 어딨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왜 그걸 봐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요? 도단까지는 왜 가요? 이스마엘 상인이 왜 이집트에 가요? 그 사람이 상인하면서 저 위에 아수르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이집트를 가요? 그 사람은 왜 또 상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왜 사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누가 막아요? 아버지가 막아요? 못 막아요. 야곱은요.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삼촌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고 형 돌아와서도 그렇게 속이고 그러면서 속이고 그랬는데 가가지고서 외삼촌 라반한테 크게 속임 당했잖아요. 7년만 일하면 줄게. 라헬을 줄게 그래 놓고서 라헬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아무 말 없이 언니를 먼저 보냈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그럼 언니를 다른 사람한테 7년 내에 주면 되지. 왜 안 주고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7년을 속고 그냥 그 기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이 10번이나 싹쓸 다 바꿨잖아요. 요셉은 끊임없이 속임 당하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요. 야곱은 끊임없이 바뀌고 여기 와가지고서 자식들한테 자기 아들 죽었다고 속았어요. 몇 년 동안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2년 정도의 흉년이 와요. 9년이에요. 13년에 9년 그러면요 22년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22년, 23년을 자식들한테 속아 산 거예요. 그 기간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고 뭐 한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계속 속고 살아요. 결국은. 정말 그렇게 이 야곱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렇게.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데요, 역사의 그 하나님의 뜻에 보면은요, 야곱이 속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야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애굽에 내려가야지 민족이 되니까요. 거기 먹고 살 것이 많고 종살이를 해야지 누구도 안 죽이고 보호해 주잖아요. 종살이가 돼야지. 종이니까 자기 재산이고 일해주고 그러니까 종이니까 많이 날수록 좋으니까 많이 낳게 하고 많이 낳아도 먹을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역사를 쭉 보면. 그걸 누가 막아요? 야곱이 막아요? 르우벤이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삭은요, 야곱 대신에 에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이삭은 끝까지 야곱 대신에 에서를 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의 뜻인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큰 뜻을. 보니까 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과정이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인간의 권모술수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별로 의미 없는 거 입혀놓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찢기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자기도 옷을 찢고 애통하며 22년 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옷, 은혜의 옷 이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시라도 우리가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입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양전사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좀 바로 가서 이렇게 쓸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실 때 찻길로 다니지 마시고 손잡이 있는 사람 다니는 그 길 만들어 놓은 대로 거기로 조심조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좀 쓸어 놓을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하루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입혀도 그게 꼭 좋은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와 계시는 분들이나 출퇴근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넘어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감기 걸려서 큰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